정진을 하실 때는 그냥 세상에 산만한 일상사를 다 해놓고 그냥 나머지에 조금 한다 그러면 그건 정진이 아니에요. 그런 내가 크게 움직이는 시간들이 그 산만심이거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좀 이 초기에는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내 그냥 할 일 다 하고 내 볼 일 다 보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 일상적으로 정진 생활을 갖다 하기가 어려워져 버리거든요. 자꾸 이제 그 세파에 휩쓸려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정진을 한다 그러면 나는 꼭 그게 뭐 결제하는 식으로 시간을 좀 정해놓고 이를테면 한 달 3개월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는 그 오전에 몇 시에 하면 몇 시에 딱 한다 이렇게 시간 고정된 시간이 꼭 있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고정된 시간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사에서 이제 되는 정도의 모습이 되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얘기를 갖다 초보자들은 그냥 너무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먼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감량을 해볼 때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 뭐 일상생활이 정진이지 그 얘기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해도 하도가 들릴 때 그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일상생활을 하는데 하도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는 지금 요런 분들은 다 일상생활을 해도 생활 속에서 연불이 다 그 생각이 딴 데로 안 흩어지고 정진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새겨 들어야 됩니다. 어떤 스님이 대주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여러분이 그 밑에 줄을 달아놨으니까 보세요. 스님께 물었습니다. 대주해 스님께 물었습니다. 대열반이란 그냥 열반이라는 게 뭡니까? 물었단 말이야. 이건 불교 수로에서도 막 이런 것을 갖다 자꾸 이제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고 열반 그러니까 불교는 열반이라는 말을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열반이란 말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갖다 이제 제대로 모르고 자꾸 이제 뭐 글자 해석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열반이란 말은 그냥 이게 그 뜻은 뭐냐면 열반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번뇌가 다한 것 그런 뜻이에요. 그 극락이란 뭐냐면 열반을 갖다 다른 말로 극락이라고 하는 거야.
그 우리가 극락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은 뒤에도 그 열반에 드소서 그 소리. 죽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는 아미타 열애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도 그냥 아미타 부처님이 한 분 계신다 그렇게 의인화시켜서 보시지 말고 거기서 그 아미타라는 것은 무량광, 무량수 그런 뜻이에요. 무량광 그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풀면 무량광 아미타거든. 그러면 없을 무자로 그게 부정접두예요. 그래서 무량수 그러면 라는 것은 수명의 한정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무량 그러면 무량수 그러면 수명의 한정이 없는 것 그런 뜻이에요. 무량광 그러면 그 빛이 무량광 빛이 끝없다 그런 뜻이거든. 이제 그 얘기를 갖다 요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무량수는 수명이 끝이 없는 그게 말인데 수명이 끝이 없는 부처다. 이제 이렇게 뭐 오래 사는 부처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량광도 그 끝이 없는 빛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끝없는 빛이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건 뭐냐면 그 뜻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번뇌가 한번 다 하면 대반열반에 그대로 들기 때문에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그래요. 그건 상당히 좀 말로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사가 없어지고 살고 죽는 것이 생사가 있으니까 이제 뭐가 끝난다 안 끝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반이나 같은 말이에요. 번뇌가 다 한 것, 아가 다 된 것, 불의가 된 것, 중도가 된 것 다 똑같은 말이란 말. 그건 전부 다 그 뭐 시대에 따라서 말이 좀 단어가 달라졌을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그 번뇌가 다 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묻는 것이 이제 그 대열반이 무슨 뜻입니까? 열반이란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대화가 이제 옮겨지질 않아. 대주가 말했습니다.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 생사의 업이라는 게 또 뭐냐? 생사의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태어나서 죽는 게 생사죠, 그죠? 그러나 이제 또 하루를 보면 저녁에 죽었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생사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냥 밥 먹은 거 보면 밥 먹고 똥 싸러 가는 것이 그게 생사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생사야. 근데 이제 그걸 조금 깊숙이 보면 생각이 이걸까 저걸까 하고 째깍째깍 이 바뀌는 것이 이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게 생사란 말이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일념 생사인데 그거는 뭐냐면 한 1초 동안에 마음에서 파장이 일어나는 게 한 8만 번 정도 일어나. 그 순간에 일어나는 8만 분지 1 그게 생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파장하는 8만 분의 1 생사 이것을 갖다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그게 결국 최종적으로 끊는 것은 그것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파장하는 이 생사심이 끊어지면 파장하는 에너지 이게 끊어져 버리면 다시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일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 뭡니까? 그러면 생사의 업이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러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마음 속에서 생사의 파장이 84,000번 일어나는 까지 다 사라진다.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선정력이 그만큼 깊어서 다 끊어진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 이렇게 쉽게 얘기를 그냥 그 생뚱생뚱하게 얘기를 하나도 그 얘기란 말이야. 생사에 그러니까 대답이 생사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그러니까 그럼 생사업이 뭡니까 하고 물었잖아, 그지? 예? 생사업은 뭡니까? 그러니까 대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생사업. 난 이건 되게 웃기는 일이야. 그럼 열반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열반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번뇌가 떨어져야 되겠다 그 소리를 하는 것은 번뇌가 있다는 얘기지. 예? 네. 그 여러분들도 내가 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어지럽다는 얘기야, 그죠? 네. 안 어지러운 사람은 가서 입이 넣고 안 가. 예? 그래서 뭐냐면 고를 철저하게 느껴야 아이고 고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 건강한 놈은 병은 고마운 줄 몰라. 그죠? 저 돌아가신 우리 외삼촌 한 분은 최치한 씨라고 그분은 68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태어나서 68에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 얼마나 건강했는지 뭐 감기 걸렸다 그러면 감기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 면역력이 엄청 좋았던 거. 그 감기 걸리면 콧물 한 방울 나서 해치 한번 넣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워낙 건강하니까 말이지. 제주도 군에 있고 뭐 경찰하고 그러면서 아주 핵심에 따라서 생전 지리산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 지리산에서 지리산 뺄갱이들 항복시키는데 빨치산들 항복시키는데 이제 빨치산은 지리산에 있고 이쪽 부대는 외삼촌 부대는 밑에 있고 그래가지고 대치를 하다가 당신도 조국에 애국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고 나도 그러고 있고 나도 헷갈리니까 당신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 당신 체포를 안 할 테니까 내려오라고. 부하 몇 명 데리고 총 내버리고 내려오라고. 이쪽도 무장 해제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둘이서 앉아서 조국이란 거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되고 뭐 술을 한잔 하면서 했는데 사흘 동안 술을 갖다 마셔도 이 양반이 안 취해. 참 무지무지하게 센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이 빨치산 이 두목이 술에 져버렸어. 이 사람도 보통 그 센 사람이 아닌데 술이 센 사람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현대 학문을 공부하고 우리가 이 사회를 갖다 한국을 어떻게 건설해야 될 거냐 이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 그래 사흘을 내리 그냥 밥 시켜 먹으면서 화장실 잠깐 왔다 가면서 잠도 거의 안 자고 이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사흘 만에 내가 첫 번째 진 거는 당신한테 술에 졌고 둘 다 조국을 이해한다는데 내가 진 것 같소. 그래가지고 내가 그 빨치산들을 데리고 한 300명인가 그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걸 갖다 그냥 풀어주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빨치산 갔다 그러면 전부 빨간 줄 꺼버리잖아. 조직에. 그러면 연자제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복잡해져. 그 뒤에 후손들까지도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빨갱이 한번
있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호적까지 싹 바꿔서 국가에서 해줘가지고 그거 해줬다고 나중에 반대당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여삼촌은 빨갱이라고 뭐 그래서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프지 않으면 병원이 그 중생이 꼬가 없으면 열반은 뭐 개떡이 열반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뭔 문제가 빠져들었냐면 천국이라는 걸 강조를 하면 넣을수록 여가 지옥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많이 갖다 바쳐야 되고, 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참선을 한다, 불교 공부를 한다, 이 얘기는 지금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죠? 괴롭다는 얘기지. 아니, 죽으려고 보니까 또 이것도 보통이 아니고. 뭐 죽으려고 요즘에는 뭐 존엄사 얘기를 해서고 그래. 죽는데 뭐 존엄사가 어디 있노? 존엄이 어디 있노? 죽는 것은 지가 자유로워야 존엄해져.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왔는데, 밥 드실랍니까? 아이고, 간 드십시오. 그 사람 배고픈 사람이야. 차라리, 아이고, 간 드시지 마시죠. 그게 낫다니까. 차라리 배고프다 그러고 하는 게 낫지. 아이고, 뭐, 간 드시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배고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끄트머리 정진할 때도 내가 열반에 들었다라고,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 이북 사람이 지금 휴전선만 허물어버리면요, 남한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 안 해도 3만 5천이고 중국에 50만이 가서 있고 뭐, 그렇다 그러잖아. 예. 인신매매로 가서 있다는데, 인신매매로 가서 있어도 배고픈 거는 나으니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반을, 번대를 다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정진을 합니다. 그게 안 됐다는 얘기거든, 이고. 그 다음에 해 나가는 데는 내가 열반을 들어야 되겠다. 이게 자꾸, 번뇌를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번뇌가 돼. 그것도 번뇌가 되니까 화두를 들어서 자꾸 챙겨 나갈 뿐이지. 나는 왜 열반에 못 들까? 그놈의 열반이 뭐 간지. 아이고, 이놈의 열반이 들다 나 죽겠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여러분도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 우물에서 숭늉 내놓으라 그러면 못 내놔. 나는 그래도 우리 외할머니가 바로 누룽지 내놓는 걸 봤어. 어떻게 봤냐? 외삼촌이 누룽지 주라고 때를 쓰잖아. 그럼 누룽지가 없잖아. 그럼 부엌에 가서 살짝 물을 말아다 줘. 그럼 누룽지라고 먹어.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우물에서 숭늉 달라는 식으로 하면 그거 자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자체가 안 돼. 그게 이거는 꾸준히 할 뿐이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출발하면서 내가 서울에 가야 되겠던데 지금 석장쯤 가가지고 나는 서울에 왔어. 왜 내가 서울을 못 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성질 나서 못 간다고.
이거는 계속 그럴 때일수록 그거 자체가 내가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번뇌를 없애야 되겠다는 이거 자체가 번뇌가 또 되게끔 만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냐면 벌써 번뇌 이걸 갖다가 없애야 되겠다 이 소리는 지금 내가 계속되게 번뇌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웃기는 게 사회과학적으로도요. 이제 몇 년도에 그게 일어났는가? 중국이 90년도에 일어났는가? 천안문이? 응? 89년인가 그렇지. 우리는 그 비슷한 게 80년대 강규 민주화운동 일어났잖아요. 비슷해요. 예. 근데 우리도 성공하기가 힘들었던 게 그때 당시에 그 만불 수준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만불 수준이 넘어서면서 민주화 요구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을 면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나쁜 놈들은 노예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하느냐, 꼼짝 못하게 할 때 하여튼 먹는 것을 깔딱깔딱 개우 먹는 것에 허덕이게 만들어놔. 먹는 거 입는 것에. 그럼 이 뭐 먹고 살라고 허덕거리다가 아유 우리가 좀 인권을 어쩌고 저쩌고 휴가를 어쩌고 저쩌고 이 소리 하지도 못해. 그러나 이제 이 경제학자들이 만불대가 넘었으면 민주화 요구는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가 87년도에 직선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그때 이제 결과가 가만 보면 그 경제 원리하고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이거 뭐냐면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굶어 죽는 것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병들어 죽는 거 없고 헐벗는 거 없고 그 다음에 패션이 어쩌고 저쩌고 집 뭐 디자인이 어쩌고 이제 그런 소리를 다 하거든. 그게 이제 발전 단계이듯이 말이죠. 우리가 공부가 점점 깊어지면요 열반을 바라지 않습니다. 점점 민주화가 깊어지면 민주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안 바란다 반대쪽이 아니고 별로 거기에 크게 마음을 안 둬도 저절로 사회가 발전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민주화로 점점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원리 자체가 내가 생각해 볼 때 똑같단 말이에요. 대열반을 추구한 아직도 헐떡거리고 대열반 하는 것은 벌써 아직 안 됐다는 뜻입니다. 고덕이 말했습니다. 큰 스승이 말했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 한 생각이라도 생사를 헤아리면 바로 마도에 떨어지고 마구니도에 떨어지고 한 생각에도 여러 가지 견해를 일으키면 곧 외도에 떨어진다. 도 닦는 사람이 자꾸 이제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는 사람이 자꾸 생사에 떨어진다는 말은 이 조금 깊숙이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공부를 해도 될까? 안 될까? 자꾸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 그게 생사라고. 그래서 믿음이 철저하다라는 것은 뭐 와가지고 그냥 막 108배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가 아니고 더 깊숙한 건 여기에서 번뇌가 떨어지는 도를 이룰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철저한 것을 갖다가 불교는 그 사람 신심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정명거사는 뭐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정명거사 유마거사요. 유마거사인데 부처님 당시 분이야 이분이. 부처님 당시 때 바이샬리에서 바이샬리에서 계셨던 그 바이샬리의 그 몽키사원 그 옆에 계셨던 분이에요. 몽키사원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법문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원숭이가 부처님을 알아봤는지 어쩐지 그 나무에서 꿀을 따와가지고 꿀
그 집을 갖다 그대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뺏어 먹으러 가잖아. 좋게 얘기해서 꿀떠러 간다 그러지만 꿀 뺏으러 가잖아. 나는 사람은 좀 희한해. 꿀만 뺐으면 됐지 말이야. 또 벌 잡아다가 봉치까지 맞고. 야, 이게 참. 벌은 한 번 쏘면 죽거든. 그 벌은 끄트머리 톡 쏘면 화살처럼 딱 돼 있어가지고 이 촉이 안 빠져버려요. 그 창자까지 딸려나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숯벌이나 여왕벌은 못 쏘아요. 좀 더 그 병정벌이나 일벌이 쏘는데 주로 병정벌이 쏘거든. 병정벌은 그러니까 그냥 한 방 쏘고 죽어. 죽는데 봉치 맞는 것도 침 한 방 맞으려고 벌 한 마리 죽이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별로 생각해보면 별로 꼭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 예? 참 염소 한 마리 구워 먹는 거는 뭐 비슷한 거지 뭐. 크고 작을 뿐이지. 정명거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마구니는 생사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재명 나는 거사라고 부를까? 그 양반은 공무원들 그 서기관인가 뭐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행정고시지 봐가지고 이제 그 합격한 사람들 그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마귀가 올 때는 마귀의 얼굴로 하지 않고 온다 이거야. 예? 친구의 얼굴을 하고. 그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잖아. 친구의 얼굴을 하고 오고, 아주 사랑하는 애인의 얼굴을 하고 오고, 또 아주 어머니, 아버지, 이게 전부 다 형제간, 옆집 이웃 아저씨, 이런 웃는 얼굴로 와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척, 커피를 한 잔 하자고. 커피 한 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해? 아이고, 나중에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나중에 식사를 함께 합시다. 그 나는 우스갯소리를 잘해. 식사하자 그러면 식사를 하지 왜 사러 오냐고. 그래, 식사를 함께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식사할 때는, 우리 골프를 한번 치죠. 골프 치러 가면 요즘에는 워낙 뇌물을 주는 것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잃어준다 그러더라고. 내기를 해가지고. 또 잃어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청구서를 갖고 오는 거야. 저번에 밥 사준 거 48만원. 골프 칠 때 준 거 몇만 원. 쫙 다 이제 그게 치부책에 한 5년, 10년 딱 적혀 있다가 마지막에 결제해 주라고 딱 갖고 와. 이거 안 들어주면 여기 적어 놓은 거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이제 뭔 사람은 막, 나쁜 놈 내가 언제 먹었다고 네가 뭘 했냐고 다 적어 놓거든. 진짜 줄 것 같으면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줬으면 안 적어 놔야 되잖아. 적어 놓은 게 왜 다 나오겠어. 노상훈이 노트가 왜 다 나오냐고. 윤석열이 잡으려고 놓은 거지. 너 내 배신하면 죽이겠다 그 소리 아니야. 보험 들어 놓은 거 아니야. 아주 나쁜. 그 이재명 씨가 그리고 끝털이 가면 아주 결정적으로 법으로 잘 안 되는 일을 갖다 되게끔 해주라고 그걸 갖다 딱 10년 동안 해온 그걸 갖다 청구서를 딱 내밀면 이제 수갑되는 거지 뭐.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을 쑥쑥 할 수밖에 없어. 아니
이 그런 놈들이 뇌물을 주면서 진짜 선의로 보시를 했을까?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주는 돈도 제로고 공이고 이렇게 해서 줬을까? 주는 놈도 있고 받는 놈도 있고 돈도 있고, 예? 그래서 인과가 다 인과가 못을 박아서 인과가 있잖아. 그 불교에서는 인과 있는 돈을 받지 마라 그래서 나는 석천사 와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인과 없는 돈을 받을까 생각해와도 석천사 신도 처음에 수준은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나보고 빌어주라고 갖고 오거든. 신님 빌어주시오 그러고 갖고 오거든. 절도 이렇게 하면서 갖고 온다고. 그럼 내가 이제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빌어줘서 될까? 내 양심적으로 생각해놓고 보면 내가 빌어줬다고 저번에 옛날에 그 어떤 국회의원이 스님 기도를 많이 해주시라고 그랬다. 그냥 일상으로 하는 말이죠. 나는 기도 영험이 없어서 기도를 해줘도 기도빨이 받는 것을 한 번도 부처님께서 나 말은 듣지도 않더라고. 내 말은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가 조치를 취한 게 있어. 이 지금 안 되니까 기도로 다 와서 그냥 막 빌어서 하니까. 그래서 나는 천정에 달려있는 이게 등만 보면 가슴이 들썩들썩한다. 가슴이 내려앉는다니까. 근데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야, 인가가 안 되는 돈을 갖다 내가 쓰려고 그러면 정말 공양하는 돈이 아니면, 그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여쭤봤다니까, 그것도. 인가가 안 되는 돈을 갖다가 그걸 쓰려고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인가 있는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잘겠다, 에라이, 안 쓰자, 그래서. 그 어떤 때는 그 생각도 드는 거야. 꼭 그 내한테 이제 주는 것은 내가 이제 그건 받거든. 근데 맨날 이게 공양이냐 뇌물이냐 물어볼 수가 없잖아.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또 내가 속으로 끄름직한 게 하나 있어. 신임하고 이 밑으로 이렇게 주는 거. 이거 내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인가거든. 꼭 줄 때 신임 그러고 밑으로 이거 책상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보살님은 전화가 왔어. 이거 차 한잔 마시고 간다 전화 와가지고 신이에요. 거기 저 차상 밑에 책 한 건데 그 밑에다가 봉투 하나 놔두고 가십니다. 그래 이것도 받아야. 왜냐면 우리가 다음 생에 만났어도 서로 빚쟁이로 만나고 뭐 빚 받으러 오고 이러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잖아, 그죠? 예?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잖아. 나는 내가 출가할 때 벌써 그걸 무전여행을 하는데 진주에서 어디 잘 데가 없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배나무 있잖아요. 배나무를 갖다 여기에 처음에는 5m 거리로 심어가지고 이제 한 10년 이렇게 되면 15년 되면 이걸 하나씩 캐내가지고 10m 거리로 띄우거든. 그럼 이 배를 갖다 이 나무를 자르고 뿌리를 다 파내야 돼. 안 파내면 배 뿌리, 나무 뿌리에서 그 세균이 옮겨가지고 딴 나무도 죽으니까. 그 뿌리를 파내는데 이제 파내는 작업을 갖다가 그 하루 종일 재워주고 뿌리 파내는 것으로 다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밥도 먹었고 여비도 좀 받아간다고 이렇게 한 보름 해줬어. 해줬더니 간다고 그랬더니 돈을 안 주더라고. 그래 그때 출가하고 나서는 내가 빚을 이 집에 시주돈을 띠먹었구나 그 생각이.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진짜 빚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이 나한테 공양 올린다고 줬는데, 스님한테 공양 올렸다, 이 생각을 갖고서 있으면, 나는 공양 받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상대가 있으니까. 그게 빚이 되는 거야. 그럼 주고 준 것이 없어야 돼. 공양은 그래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뭐 스님 뭐 공양 올렸습니다. 그럼 내가 이름 지었다고 돈 주잖아. 그럼 내 노동품 팔이지. 그게 뭐 별거 있나? 그런 게 이제 참 힘들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주지를 오래 했으니까 뭐 나갈 때 돈을 좀 망태기다 싸가지고 나가든지 뭐 통장에다 싸가지고 나가면, 아휴, 그 세상 사람들이 뭐 아무도 모른다고 치자고요? 나는 알잖아. 천하를 다 가려도 나는 아는데? 밤에 눈을 감고 물을 꺼버려도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신도들이 공양 올릴 때도 절대 인가가 안 되게 해야 돼. 인가 되면 다음 생에 만날 때 재미없어. 정말 재미없어. 전에 석천사 초파일날 노보살님이 법문하든지 말든지 내 등이 어디 있는가? 지금 나중에 지금 위에 많이 달렸으니까 나중에 찾아보라고 누가 와서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 내 등 보고 가야 돼. 내 등 내놔. 그럼 나중에 그 등 켜고 나중에 그 복비를 왔는데 절에 복을 갖다 빌어주지 못하고 절에 복이 안 빌어졌다 그러면 나중에 등값 내놔. 10년 쓴 거. 10년 쓴 거 6만 원씩 60만 원이야? 큰 돈이야? 오늘 내가 속에 있는 얘기 다 했구만. 촉발세에서 내가 뭐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뺀다는데 그게 간이 떨려서 어떻게 빼냐고. 못한다고. 요즘에 시장도 돈 빼먹다 죽어. 대통령도 돈 빼먹으면 그냥 대통령이라도 다 가. 요즘 세상이 뭐 맑아져가지고 유리알처럼 맑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참 좋은 세상 됐어. 내가 조금 늦게 태어났어 말이야. 지금 한 20살만 되었으면 맑은 세상에 살다 갈 건데 나는 안 맑은 세상에 살다가 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 가만히 고생을 좀 많이 했어. 내 나름대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놓으니까 참.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인가를 갖다가 지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야가 빠져가지고 이걸 내가 내 먹고 사는 데다 쓰면 반드시 인가를 받으리라 그래서 빨리 줘버리는 데다가 내가 주력을 한다고.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줘버려야 돼. 그래서 주머니에다 많이 넣어가 있으면 그래서 참 재밌는 거야. 갈 때 그 여미에는 그죠? 주머니가 없어. 주머니라도 그 참 누가 그걸 고안을 했는데 참 잘했어요. 갈 때 봉지 담아가 갈 건데 못 담아간다고 아주 표를 해놨어. 그래서 여미에 여러분요 죄송스럽지만 상복에도 그 주머니가 없어요.
상복에도. 주렁주렁 주머니 뭐 있었다 수치다 구멍을 다 내놨어. 쫙쫙 다 찢어놓고. 요즘 상복은 뭐 서양놈들 상복이 돼가지고 검은 옷 입으면 주머니랑 있더만. 그놈들은 뚱쳐가려고 아예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이제 승려가 살고 여러분도 사는데 인과가 있는 짓은 하지 마. 인과가 메울 수 있는 일은 하지 마라고. 그건 하면 반드시 인과가 오니까. 기독교가 나는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봐. 기독교가 인과가 심각한 일을 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나는 보는 거지. 인과가 없는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하고도 살지 뭐. 인과가 없는 것 같아. 인간을 믿건 안 믿건 인간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야. 아니 인간은 뭐 물이 뭐 H2O잖아. 인과가 있는 거지. 영감님한테도 인과가 있어. 그죠? 영감님 성질도 크고 밥 제대로 안 해먹이고 자꾸 술 오래 먹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좀 이따 자기 혼자 살아. 먼저 가고. 뭐 인과가 다 있다니까? 나를 웃기게도 얼굴에도 인과가 다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지 인간은 40전의 인간은 40전의 얼굴은 전생 책임이고 그것도 지 책임이야. 42의 얼굴도 다 지 책임이야. 이생 책임이야. 참 이런 거 보면 부처님께서 얼마나 법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재명 씨 어디 불교 책에서 봤는가 봐. 대학 다닐 때 불교 학생이 한 1년 있었대. 그러다 요즘 교회 다니는 거. 응? 그러니까 마구니는 생사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생사를 버리지 않는다.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마구니가 생사라. 마구니가 생사란 말이야. 나고 죽는데 끌려다니는 것을 생사라 그래. 그 생사는 번뇌에 의해서, 번뇌가 생사고 다 똑같은 말이야. 보살은 생사를 저버리지 않는다. 생사를 벗어났지만도 중생 구제하로 생사를 벗어나지 않아. 그게 무주체 열반이라 그러죠?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 보살은 또 중생을 위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해서 일체 중생을 언제나 위하면서 살 생각을 고통에서 건지는 그걸 보디사트바라 그런다. 외도는 각가지 분별 견해를 좋아하지만 외도라는 것은 왜 분별 견해를 좋아하느냐? 왜 외도라 그러냐? 그것부터 알면 될 거 아니, 그죠? 외도는 바깥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길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면 불교에서 외도는 마음을 정화시켜서 깨달음에 이르른다라는 마음 정화시키는 법 외에는 전부 다 외도야. 왜? 권력을 잡아서 내가 떵떵거리고 출세를 하고 살아야 돼. 원래 출세라는 말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다 그 소리가 아니고, 권력을 잡았다 그 소리가, 출세라는 세간을 벗어났다 그 소리거든. 근데 세속에서는 그 잘못 쓰고 있어. 그래서 보살은 분별 견해를 갖다가 견해에 흔들리지 않아.
다시 얘기해서 보살행을 하는 보살은 많은 분별 견해들이 분분하게 있지만도 이거다 저거다 하고 맨날 흔들려서 이쪽 저쪽 좌우에 부딪히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두의 공부나 또는 연불의 공부, 요거는 그런 분별 견해를 떠나서 본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것이 바로 아르마리로 도발을 삼고 아르마리로 방편을 삼으며 아르마리로 평등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고 아르마리로 모든 불사를 짓는 본복입니다. 요 얘기도 잘못 들으면 아르마리를 벗어나라 그래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왜 아르마리로 본분사를 삼고 아르마리로 도반사, 요거는 자 들어보시오. 분별망상은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손수건이 하나 있어. 손수건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는 손수건이구나 하고 보면 아가 딱 생겨가지고, 그건 내 거야. 여러분도 물건 고를 때 그러시죠? 이건 좋은데 참 욕심이 나네. 얼마짜리요? 요거는 별것 없어. 요렇게 내 욕심이 갖다 붙어서 집착이 생기거나 내가 이건 싫어해서 버릴 마음이 생기는 요것을 갖다 분별망상이라 그러지. 요 분별망상이 딱 끊어져 버리면 도인들은 이런단 말이야. 잘 보세요. 손수건이 있어. 손수건이구나. 그럼 그 다음 뭐? 땀 닦는데 좋겠네. 그거야 그냥. 그래서 분별망상이 끊어져 버리면 생각이 끊어져 버렸다. 우리가 무념이라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분별망상이 없다라는 얘기지. 옛날 스님들이 이런 것까지 지금 세밀하게 아주 그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 해놨어. 분별망상이 끊어지지 도인들이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린 건 아니야. 도교는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린 거로 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욕심이 사라지고 아가 사라져 분별망상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은 있는 것을 갖다 실제 그대로 사실 그대로 봐. 분별망상이 사라지면 이 몸에 대해서도 분별망상이 사라지면 이건 늙어서 곧 사라지겠지. 사라질 거야. 에이, 그럼 나는 안 사라질 수 있어. 나는 더 오래 살 수 있어. 내일도 살아날 수 있어. 이게 이 생각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르마리로 도발을 삼아. 아르마리로 방패를 삼아. 그러니까 결국은 분별망상이 사라졌을 뿐이지 부처님께서 분별망상이 사라진 그 아르마리를 갖다 다른 말로 반야라 그런단 말이야. 얘기됐죠? 응? 아르마리로 모든 불사를 짓는 본복이며 다만 이들은 삼아성직업 공하고 생사와 열반을 모두 적정임을 요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망상이 다 사라지고 아무리 많이 보고 듣고 그 행동하고 하더라도 그 분별망상이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실상, 그 법화경에서는 실상, 제법 실상이야. 모든 존재의 실제 모습 그대로를 본다. 실제 모습 그대로를, 진옥스님의 실제 모습 그대로를 본다 그러면 오은계공이잖아. 뭐 실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인연 따라 그냥 이렇게 모여있을 뿐이야. 그 인연 다 하면 가는 것이야. 그 진옥스님이 갔다고. 분별망상이 있는 사람은 이거 불쌍해라 그럴 거고 아이고 서러워라 그렇기도 하고 하겠지만 분별망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있는 대로 사실대로 갖고나 실제 모습 그대로 갖고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돼요? 대답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 이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삿된 스승들이 제 멋대로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을 듣고서 귀신굴에 끌려가서 눈을 감고 망상을 일으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근래 요거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대종고 스님 때도 그래. 아주 진짜 정법으로서 번뇌가 끊어지는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 우리가 쭈그리고 앉아서 30년을 쭈그리고 앉아야 됩니다. 그러고든지 뭐 또 뭐 나는 산에 들어가서 수염을 기르고 생식을 갖다가 몇 년을 중국 같은 데는 산들이 많잖아. 오대산 한 4,000고지에 올라가가지고 북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안개만 먹고 삽니다 하고 오면 돈이 됐나 보다. 돈이 되긴 뭐 허물거너지 뭐 되긴 뭐가 있어? 그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뭐 스승이란 것들이 삿된 스승이 너무 많잖아. 여러분 배에서 이 젓는 것을 뭐라 그래요? 노젓는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옅은 데서는 이 큰 대나무 짱대인데 짱대 가지고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물에다 이렇게 하는 거. 네? 응? 그걸 삿대라 그래. 또때도 없고 삿대도 없이 뭐 그러잖아. 또도 없이 그렇다고 뭐 이거라도 있어야 얕은 데 끌고 가지. 이게 삿이란 말을 뭐냐면 이게 똑바로 짚어서는 배를 못 끌고 와. 옆으로 짚어야지. 밀어야지. 그걸 삿이라 그래. 그걸 삿대라 그래. 에이, 배 타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것도 몰라. 삿대다라는 것은 바른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갖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몸으로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사람 통이 좀 크고 좀 머리도 좀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승 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여행을 가더라도 가이드 잘못 만나놓으면 까딱 도둑도 만나고 그냥 고생만 찡땅하고 돈만 다 주고 이상한 데만 다니고 이제 그렇게 되고 많단 말이야. 뭐 어떤 사람은 나도 옛날에 그걸 갖다 쏘글 뻔했어. 참 우리 문중인데 말이야. 밥을 안 먹고 음식을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물에 넣어서 난 타서 먹는 줄 알았어. 그것도 안 먹고 사신 분이 계셨거든. 기수행한다고. 그 절에는 가면 뭐냐 그냥 그 집에는 가면 도교 장경밖에 없어. 머리만 깎고 있지 그냥 도사야 도사. 근데 도사인데 그거는 방에 불도 안 떼고 살고 불도 안 떼. 겨울에 꽁꽁 얼어도 불 안 떼도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뭐 60 조금 넘어서 대장암에 걸려 죽더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 곳곳에 삿된 것들이 수두룩해가지고 무슨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니 일체 그건 도움이 안 되니까 듣지 마라 그랬거든. 예. 근래 조사의 도가 쇠퇴해서 근래란 말이 요즘 우리 같은데 그때가 아니고 이러한 무리가
삼대와 좁쌀처럼 많습니다. 삼대 있죠, 삼대. 여러분, 마곡사가 왜 마곡인 줄 알아요? 마곡? 이게 삼마자야. 에? 도인들이 삼대처럼 있다 그래서 마곡이야. 그래, 가니까, 김포광 옆에 마곡이, 마곡 단지인가 있더만. 그럼 도인이 삼대처럼 있는 게 아니라, 뭐, 아파트가 삼대처럼 있더만. 마곡이 아니라, 그럼 기곡이야. 삼대는 왜 이렇게 좀 많다라는 표시인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삼대가, 삼대를 씨앗을 떠문떠문 심어 놓으면 삼이 이게 가지가 많이 나가지고 이 삼 껍질을 못 써. 그래서 삼대는 촘촘하게 심어가지고 가지가 하나도 안 나게끔 만들어 놔야 돼. 그럼 삼대 사이는 사람이 못 끼어다녀. 꼬랑을 요만큼 해놓고 끼어다니지. 그러면 삼대 사이는 항상 침침해. 그리고 삼대가 이게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면 그 사이가 요만큼씩 나 있거든. 그러면 이제 글로 바람이 샥 불면 삼대 사이에서 슉 소리가 나. 삼대 사이에서 귀신 소리가 난다고. 그런 삼대처럼 이 마궁이들이, 외도들이 많고, 또는 쌀날은 뭐 좀 많잖아, 크잖아요. 좁쌀 알맹이처럼 많다, 그만. 요즘에는 뭐 좁쌀 알맹이 아니라 겐지스강이 모래알수처럼 많아. 삿된 것들이. 참으로 맹인 한 사람이 여러 맹인을 이끌고 불구덩이 속으로 함께 빠지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불쌍한 일입니다. 동타지옥이라. 우리는 지금 뭐 신천지 무슨 구원파 또는 뭐 박대선 장로교 뭐 여의도 순복음 또 뭐 죄송합니다. 저 부처님이 그 포함돼서 뭐 돌불상이지만 또 가빠이 참 진짜 이 목탁이라는 말이요, 요령 있지? 이 법사가 어디 갔는데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항상 법사는 이 요령을 들고 다녀야 돼. 그 법사가 누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걸 연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 그럼 요령도 없는 법사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건 뻥이라는 얘기야, 그냥. 그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영과 기에 짱짱 울리게끔 이게 제일 잘 들린대. 돌아가서 이 바로도 상태에서 이게 제일 잘 들리는. 그 목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더라는 뜻이야, 이게. 사회 목탁이 되라, 그 소리는 사회 리더가 이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는 사람은 말이야, 이게 좀 지혜도 있고 눈도 있고 또 좀 그 뭐랄까 용기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눈도 감아버리고 귀도 안 들리고 용기도 없고 그러면서 신앙촌 박대선이가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다 망했잖아. 응? 다 망했잖아. 그 들어간 사람들이 뭐 몇백 중소기업들이 그 옛날에 신앙촌 비누도 나오고 다 했잖아요. 다 망했잖아. 지금 구원파 왜 뒤에 다큐멘터리를 안 하는가 몰라. 그래서 그런 데는 막 못 나가게 하고 막 린치를 하고 스크럼을 짜가지고 막 하고 나갈 수도 없게끔 만들고 재산을 전부 다 털어버려가지고 나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뒤태로가 없이 전부 다 잘라버려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맨날 지 맘대로 나가. 지 맘에 안 들면 나가.
뭐 덜락덜락하다 다니다 말다가 그러고 부처님에게 좀 죄송하다 그러고 여러분 절에 안 다니면 지옥에 갑니다. 부처님 안 믿으면 불신지옥입니다. 나도 뭐 만자 들고 다니면서 그럴까? 만자 착 들고 여기다가 탁 부처님 안 믿으면 지옥. 그 밑에다 지독백. 이번에도 공항에 나가니까 앞에 딱 그 사람 내 할아버지도 아니고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 같더만 여기다 딱 붉은 조끼 입고 여기다 불신지옥 뭐 또 뭐라 그러나 믿음 천국 오직 예수 불신지옥. 나는 몽고 사람보다 크잖아요. 그러 나가니까 나를 탁 보더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가면서 못 본 척하고 글로 그냥 거의 한 요렇게 겹치게끔 걸어갔어. 걸어가니까 내가 덩치가 크니까 피하더라고. 참 밥 먹고 헐 짓도 되게 없다. 이제 그런 상태,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저 레바논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가 인과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게 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막 그게 신도가 많고 막 그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뭘 또 뭐 누구는 뭐 어쨌다더라 뭐 믿습니까? 그러면 샤샤샤 하면 여기서 막 이슬이 나간다네. 그래가지고 안 죽는다네. 그리고 지는 감옥에서 죽었잖아. 뭐 경상도는 문디 같은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말하면 몇만 명 되는 사람을 말짱히 쏘개가지고 이 절집안에도 목탁이라는 것이 사람 바로 이끌으라는 목탁인데 그걸 가지고 복이나 좀 다 살짝 목탁이 깨지도록 치고 빌면 나중에 그 인간을 어떻게 할 거야 그게. 그걸 가지고 살살 부침개를 찢어서 조금 이렇게 좀 꼬드기더라도 뒤에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거라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도 거기 혹딱 빠져가지고 돈을 주니까. 그런 놈들 꽉 찼더라고. 뭐 텔레비에 나오는데 불교 TV 나오는데 보니까 뭐 꽉 찼더라고. 그 명인이 불구덩이 속으로 함께 빠지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불쌍한 일입니다. 지금 참 진짜 그 대종고 스님이 참 점잖하게 대단히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써놨잖아. 글로 써놔서 이랬을 거야. 근데 진옥 스님 같은 경우는 뭐 개새끼들이다 그러고 말이지. 바라건대 공께서 청량고를 곧게 세워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청량고를 이게 척추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현을 한 거야. 왜곡시키지 마라. 정신이 청량고를 바로 세우듯이 바닥에 정신을 바로 세워서 그런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 비록 잠깐 냄새나면 가죽 부대를 갖다 구속하여 국영의 경지를 삼을 수 있으나 심식이 어저께 날뛰는 것이 마치 아지랭이와 같을 뿐입니다. 요거는 지금 상당히 높은 차원에서 얘기야. 뭔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비판하는 것이 선하는 것을 비판하는 게 지금 나처럼 이게 뭐 핫발이 맨날 복비로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대종고 스님은 선하는데 꼿꼿하게 앉아서 하루에 14시간씩 앉아서 뭐 밥을 갖다 하루에 뭐 반 끼씩 먹고 뭐 어쩌고 생식을 하고 호흡 조절하고 기 조절하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죠.
비록 심식이 잠깐 멈추지만 이게 이제 그 묵조를 해가지고 그냥 가라앉히는 것만 하면 잠깐은 가라앉기를 하지만은 마치 돌로서 풀을 눌러놓는 것 같아. 너무 비유가 맞지. 번뇌를 끊어야지. 번뇌를. 그렇지 않으면 돌로 가지고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이건 깨어른 놈이 참 밤멸 때 깨어른 놈이 어떻게 깨어른지 압니까? 예? 밤멸 때 깨어른 놈은 빨리 가서 쉬려고 놀라고 풀을 잡아 뜯어놔. 뿌리를 하나도 안 뽑고 뜯어놔. 그러니까 성질 급한 게 아니라 놀라고 그러는 거지. 그 영감님 그래요? 그럼 금방 풀은 안 보이지. 그걸 한 이틀만 지나고 나면 쏙 다 올라와 있어. 쏙 다 올라와 있어. 그 뿌리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그 외도한테서 공부할 때처럼 앉아서 밥도 굶고 말이지. 그냥 갈비뼈가 다 등짝에 붙을 정도로, 백가죽이 등짝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 호흡을 갖다 요즘 같으면 2, 3분에 한 번 쉬고. 그러니까 혈전 산소 용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맹해가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밥 먹고 기운 차리니까 번뇌가 그대로 다 들어앉았어. 그래가지고 또 어떤 게으른 놈은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풀이 자꾸 나니까 돌멩이를 발 디딜 때만 하나씩 갖다 놔. 그러면 이제 한 달은 그 돌멩이 디디고 다니지. 한 달만 지나고 나면 돌멩이도 덮어버려.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화두라는 게, 그래서 화두나 연불의 소위처를 갖고 온다는 게 매우 중요해. 이거는 목적이 반드시 번뇌를 끊는 데 있지 다른 데 있지 않단 말이야. 어디야? 이렇게 되면 곧바로 위 없는 깨달음으로 구경의 안락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렵다. 깨달음에 본인 역시 일찍이 이러한 무리들로 인해서 잘못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데서 참선이라고 해서 배워도 해봐도 안 되더라고 말이죠. 옛날 참다운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일생을 헛되이 보냈을 겁니다. 자기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면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고생만 진탕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고생만 진탕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구업을 어기지 않고 이런 표단을 힘써서 구제했더니 요즘에는 조금씩 잘못된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있게 됐다. 그런 이제 대종고 스님이 사실은 핵신을 일으킨 거야. 핵신을 일으킨 거야. 그때 불교계에서 뭐 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뿐이고, 또 이제 뭐 앉아서 뭐 이게 가라앉히는 정도 하고 앉았고, 또 기술을 한다고 하고 앉았고, 전부 다 그런 지경이었는데 대종호 스님이 이걸 갖다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번뇌 깨는 것이 아니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하고, 당신이 대종호 스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쳤습니다. 그냥 심지어는 저 외도들 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 당신이 그 구업 지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 다 알고서 하신 거야. 일부러 한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바로 잡아지질 않으니까. 만약 곧장 깨닫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한 생각을 확 터뜨려야 바야흐로 생사의 요단을
조달해서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이뤄서 깨달아 들어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음을 두어 타파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마음을 타파될 곳에 둔다면 영겁도록 타파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할 뿐이지. 예, 이제 올림픽에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을 열심히 연습을 할 뿐이지. 내가 뛰고 체력 훈련을 하고 할 뿐이지. 집에 앉아서 생각으로 나는 마라톤 1등을 해가지고 큰 청중 많은 데 손을 흔들고 가서 환상을 받고 금메달을 촥 목에 걸고 와 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벌써 그거 자체가 망상이 돼서 안 된다는. 무릇 망상으로 전도된 마음, 사랑하고 분별하는 마음,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하는 마음, 아르마리로 이해하는 마음,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 등을 당장 내려놓고 다만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화두를 창조해 보시오. 그러니까 망상으로 전도된 마음, 안 되는 방법으로 이거 된다라고 고집한 그 망상이야.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서 된다라고. 지금 우리 일발에 스승을 못 만나서 요렇게 지고집대로 하는 너무 많다고. 자기 공부만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남이 정상적으로 하는 것까지 흐트러 놓는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랑하고 분별하는 마음. 사랑이라는 것은 자꾸 이게 깜냥해 보는 거거든. 또 분별심을 이렇게 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자꾸 하는 마음. 여러분이 화두를 하거나 연부를 하는데도 하다 보면 사랑 분별심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내가 열심히 지금 부지런히 간생보살 주력을 했어. 간세음보살 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사실상은 하면 탁 맥히거든. 이게 왜냐하면 생각이 수없이 일어나다가 생각을 갖다 죽이니까 맥히는 경기가 나온단 말이야. 맥힌다라는 것은 연불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분별하는 이 생각들이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좀 깝깝한 것 같아.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계속 하면 되는데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건 이 사랑 분별심을 죽인다 그러면 되는데, 어디 가니까 아미타 도량이라고 하는데 가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계급을 잘해놓고 거룩한지 그 스님이 또 연부를 하는데 비구이 스님이 그 목소리 청도 좋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는데 나도 그걸 좀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싶어. 비구이 스님 연불 다 할 때가 연불 다 하고 나서 스님 아미타불 연불 그걸 좀 하면 안 됩니까? 아이고 하시라 그러지. 그런데 이제 정확한 스승 같으면 지금까지 해온 연불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가지고 간센보살 연불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 연불 하는 사람도 지가 하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간센보살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라는 생각이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 하냐. 간센보살님은요 아미타불 협시보살이고요. 이건 부처입니다. 부처가 더 셉니다. 그러고 하죠. 아이 진짜. 그래가지고 이 보살이 우리 석천사 보살이 그랬다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간센보살 주리가 부지런히 하라 그랬거든. 하루에 한 10,000번씩 하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물어봤어. 합니까? 그러네. 예, 신임 합니다. 그러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 관세음보살 500번 하고요. 아미타 부처님 500번 하고요. 치장보살님 500번 하고, 강명지는 100번 하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예, 관세음보살 진언을 하는데요. 어디 가니까 어떤 스님이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다 되시니까 아미타불을 하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겁이 덜컥 나서 아미타불을 하다가 또 어디 가니까 지옥에 갈지 모르니까 또 지장보살을 하라 그래. 집구석에 강명이 있으려 그러면 강명진을 또 하라 그래. 그러니까 집에 와서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떤 거는 안 하고 어떤 거는 하고 그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500번 딱 나. 수행에 개까지가 세서 분별망상이 생기버리면 그 번뇌 못 잡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 아무데나 다니면서 아무 소리나 들으면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막 진옥스님은 안 미안하니까 관세음보살 빼버리고요. 지장보살은 뭐 지장이 많으니까 빼고, 강병지는 전등불 켜놓고 오면 되고, 그 다 빼고 아미타불만 하시오 그랬더니, 그래도 됩니까? 또 그래. 그 딴 데 가서 이제 물어보지 말고 진옥스님한테도 물어보지 말고 그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그래도 나는 하는 줄 알았어. 한 1년 뒤에 물어보니까 관세음보살을 안 하니까 잘 안 됐디다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또 그래. 참 죽겠어. 마구니가 어디 딴 데 있나 옆에서 공부 못하게 해작질을 해버리는 게 마구니지. 그러니까 승복 있고 마구니 짓을 하는 것이 많단 말이야 그게. 또 이제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하는 뭐. 우리가 생각하면 사는 게 좋죠 그죠? 이야 막 진짜 벽에 똥을 싸서 붙여서 황금벽을 만들더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고, 응? 그래서 똥을 자주 싸가 벽에 발라서 침에 가가지고 자주 발라서 벽이 황금사원이 되었다는 거야. 사는 것이 무조건 좋고 죽는 것이 무조건 싫어. 또 이제 그 반대로 이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사는 게 싫어. 그 둘 다 있으면 안 돼.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스님, 저는 연부를 갖다 잘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빨리 가려고? 예, 빨리 나 끌고 가라고 지금 합니다.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거 안 돼. 빨리 데려가라고 한 거 아니거든? 무슨 부처님을 살인자로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또 말로는 해경은 난 죽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또 누가 있노? 나는 죽는데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죽을 때 한번 보자고. 걱정을 진짜 안 하는지. 죽을 때 한번 봐. 큰 소리 치려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견성하지 않고는 큰 소리 치려면 아무도 없어. 천에 떵떵거리는도 안 돼.
또 자꾸 아른마리로 이해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두를 들고서 구자무불성이라 조수이 무라 그랬지. 무라. 알았구만. 아, 이게 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그것이 깨달음이구만. 이게 알아버렸다고. 아니야. 그래서 조사 스님들은 그 말을 안 해줘. 해줄 이유가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걸 붙여라 그러는 거구만. 그것도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참선이라는 것은 고요하게 고요해지가니 집안에 소리 하나 안 나게끔 하고 방음창을 하고 다 해놨어. 애들 또 오지 마라 그러고 해놨는데 지가 혼자 지가 안에서 시끄러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방음창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산속에 가서 들어 앉아있어도 북적북적 부글부글. 감옥 속에다 우리 윤석열 씨도 감옥 속에다 넣어 더 부글부글 할걸. 부글부글 한단 말이야. 그런 거고 그렇게 고요한 것을 갖다가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 정진하는데 웃기게도 시끄러울 때 발심은 더 일어나요. 어? 손주가 찾아와서 설에 그냥 한 일주일 갖다 복작복작 정시 하나도 없어. 아이고 빨리 가버리면 좋겠다. 내가 좀 앉아보게. 어? 영감이 술 먹고 와서 저녁에 고함이 지어서 그래서 하면 제 영감탱이 나 좀 앉았을라니까 꼭 저렇게 하고 앉았을라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 정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시끄러울 때 더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도 오죽 저놈들 시끄러워? 그게 명상이고 1600만이가 얼마 넘었었다는 거야. 저거들이 정신이 뱅뱅 돌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길거리다 가면 차 타고 뱅뱅 돌지, 어? 술 퍼먹고 뱅뱅 돌지, 도는 일이 많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참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일이 생길란가? 생겨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끄러운 대로 공부를 생각을 일으키고, 조용할 때 이때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일으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런 마음은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시끄럽다, 고요하다 이런 거, 내가 고요하니까, 고요하면 내가 웃기는 거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집이 조용하고 이제 공부 분위기가 됐다 그러면 정말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네?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집이 조용해가지고 냅두면 할 일이 더 많아져. 청소도 해야 될 것 같고, 조용하면 먼지가 더 잘 보이거든. 청소도 한번 더 해야 되고, 뭐 바쁠 때는 빨래할 게 안 보이는데 빨래도 몇 개 더 보이고, 아이고 노는 김에 조용한 김에 뭐 하나 더 자고 또 오고. 그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조용하니까 해야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발심을 더 일으켜서 열심히 해야지. 공부하는 놈은 책이나 책상이나 그런 걸 탓을 안 해. 그
그 자리에서 하도를 참고해 보십시오. 한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주가 없어. 확 맥혀버렸다. 이 한 글자야말로 무수히 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 등을 쳐부수는 무기입니다. 탁 맥혀서 거기서 무라 연불을 하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쭉 밀어붙여야 된다. 아셨죠? 네. 요 뒤에 또 다음에 하죠. 질문 올라온 게 있을까요? 없으시죠? 예. 처사님, 질문이 올라온 게 있을까요? 응? 이거는 같이 오셨는가요? 네? 여행을 왔답니다. 예? 부산에서 요수. 예? 여행을 왔습니다. 여행을? 네, 여행을 왔는데 오늘 저희 절에 오셔가지고 네. 저녁에 좀 커피가 있어서 들어가는 부산으로 여행하는데 술 한잔으로 가지 이거 뭐로 왔는데? 예? 예. 공부를 갖다 부산에 울산. 예. 우리끼리 이거 인터넷 나가나? 우리끼리 얘기 좀 하면 울산도 되게 공부 안 하더라고. 응? 말만 많고 공부들 안 해. 예. 아, 저 울산 사람들이 있구나. 미안해요. 아니, 울산 시장한테 미안하구만. 응? 뭐 김상욱 의원인가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하여튼 이거는 뭐 끝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합창단에 돌아다니고 뭐 하고 다니고 그거 지나놓고 보면 뭐 재밌어서 좀 하고 다니고 재밌는 일은 말이요. 재밌는 일은 하나도 이익된 게 별로 없어. 재밌는 일. 그 재미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윤회라. 어? 재미 찾아 돌아다니는 건 육도 윤회를 뺑뺑이를 돌아도 나중에 수도비 안 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내가 불교 TV에서 방송을 할 때 서구 스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스님, 재밌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처님보다 나아도 재밌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 왜요? 그것도 뭐 좀 이러쿵저러쿵 재밌게. 아니, 이 세상에 재밌는 일이라는 것이 전부 다 맛있는 거. 감각을 자극하는 일이 전부 다 재밌는 일인데. 요거는 전부 다 그 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본문할 때 그 책에는 안 나왔어. 행복성에 있는 책에는 안 나왔는데, 맨 처음에 내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 내가 지금부터는 고구마 같은 법문을 하고,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 같은 법문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오. 아니, 욕심 놓으라 그러고, 재밌는 일, 전부 다 여러분 죽을 일이니까 놓으시오 그러는데, 그게 뭐 재밌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개떡을 여러분 아셔요? 개떡은 뭐냐면 옛날에 밀가루 다 빼고요. 밀가루를 갖다 방앗간에서 다 빼고 밀기울 있죠. 밀껍데기. 그걸 가지고 이제 반죽을 해. 그런데 사카리도 없었던 때니까 사카리도 안 들어가.
소금 조금 넣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산템에다가 호박 이파리 위에다 얹어가지고 찐다고요. 그걸 개떡이라 그래. 그 개떡이 맛있는 개떡은 사카리 들어간 개떡은 좀 맛있고 사카리 안 들어간 개떡은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래서 내가 지독스님 법문은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들으시라고. 좀 인기가 뭐 유튜브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인기 유튜브에 인기 있는 것은 전부 자극적이고 이상한 짓 하고 쩌양인가 그 사람은 밥을 왜 그렇게 많이 먹어? 난 놀래가지고 저 배가 안 터지나? 나는 그게 거짓말로 찍는 줄 알았어. 이 먹다가 또 토해내고 가서 찍는 줄 알았어. 안 그럴 때 그걸 다 먹는데. 아니, 돈을 안 벌었으면 안 벌었지. 그렇다. 그렇게. 그런 거, 그게 인기가 뭐 조회수가 많고, 하여튼 이상한 것들이 조회수가 많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재밌게 이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재밌게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법이 불법이야. 또 이제 아주 뭐 가볍게 얘기를 해서 하면, 부처님 법을 갖다 더 우습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밌는 데 찾아다니지 말고요. 봉사를 하는 것도 재미없는 일이고, 내 호주머니 돈을 갖다가 보시하는 것도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재미없는 일이고, 내가 절을 받아야 재밌지, 절을 하는 것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재미없고, 또 절에 들어오면 노래도 못 부르고 뭐 그러니까 조용하시오. 그것도 재미도 없고. 절에는 사실 재미가, 이 절 생활이라는 것은 세속적 재미를 쫙 다 빼버린, 그냥 두 번 눌러놔서 물 다 빼버린 것 같아. 스님들은 왜 머리 다 깎아버리냐면 재미없어라고 깎아버린 거야. 머리 갖고 맨날 세웠다가 풀었다가 늘었다 해서 하니까 다 깎아버린 거야. 여러분은 그래도 머리 하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 가끔 한 번씩. 스님은 머리를 가지고 폼 잡으면 물들일 일도 없고 딸 일도 없고 뭐 없어. 옷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냥 전부 다 회색 옷을 다 입혀버렸어. 옷도 빨간 거 노란 거 입지 말라고. 그 재미없어. 재미없는 일을 갖다 하는 것이 불법 수행이야. 재미없는 얘기를 더 하면 더 재미없거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